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합독이 올립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같다는 것을 증거하는 분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요새가 되면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단지 천국 갈 약속을 받을 뿐이지 천국 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 아담으로부터 에스부터 사벨라 요한계시록 7교회까지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 안에서 이기는 사람은 천국 가고 지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기록했는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주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한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라. 아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이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대단한 축복인데 그것이 굉장히 위대한 축복인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런 거 내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여러분이 똑똑해서 우리를 구한 거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긍하지 마라. 아멘. 그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해서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능히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좋은 열매 맺어 찍어버려 던져온다. 나는 너를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두 능이와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자서 알고 모아 꽃간 들고 축제기 찍어져 않은 불이 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다시 마태복음 3장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자, 주거니와 오늘 이 말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나는 늘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 세례 준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 준 다음에 물 세례 줍니다. 그 세례 주는 목적이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목적이 뭐냐?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다시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아멘.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한 것은 우리를 택한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아멘. 그러면 회개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택했다. 그러면 회개하는 말이 뭐냐?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아버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시킨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뭐함과 예수 피의 사랑만 알라고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니고, 피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줬다. 아멘. 뭐에 순종해야 되나? 바로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 복음은 아버지 말씀이다. 아멘.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렀는데, 회개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다. 아버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은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아멘. 같단 말입니다. 자,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했다. 자,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아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믿는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은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에 복종하기 위해서다. 아멘. 신구약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아멘. 자, 출애굽기 8장 1절과 20절. 출애굽기 8장 1절과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구약도 이스라엘 민족 구원한 목적이 주님이 섬길 것이다. 아멘. 신약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이 섬긴다는 말과 회개케 하는 말은 동일한 말씀이다. 사도행전입니다.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자, 이 생명의 도가 바로 섬기는 법이다. 사도행전 7장 6절과 7절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해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섬긴다는 말과 해결케 한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그러면 무엇으로 섬기냐? 바로 복음으로 섬긴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아멘. 복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이나 신약에서 이름과 나를 택한 목적은 동일하다. 아멘.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이방인도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에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아멘.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은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기 위하여,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 섬긴다는 뭐냐? 바로 복음으로 섬긴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는 말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사명은 뭐냐? 이방인에 가서 사람을 갖다가 예수를 믿으세요 가지고 많이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다.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멘.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복음에 복종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의 법인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세워주고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주의 종의 사명,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아멘. 자, 로마서 1장입니다. 1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했다. 자, 복음은 바로 회개케 하는 것이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멘. 예수를 고백하게 된 목적이 주님을 섬길 것이라는 게 어떻게 섬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아멘.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아멘. 복음 안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하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기록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아멘. 그 주님께서 하시는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삼았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한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자, 복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하면 복음을 이하여 택정을 입었다. 즉 내게 맡기는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택했다면 그 섬기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구약의 주의 종의 사명과 신약의 주의 종의 사명이 동일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네게 성도를 맡길 것이니까 성도를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네가 목사지. 교회를 크게 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 볼 때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00명이든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의 종의 사명과 신약의 주의 종의 사명은 동일하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능력이 나타났다고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이 좋다고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좋다고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맡긴 성도들을 갖다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면 구약의 주의 종의 사명과 신약의 주의 종의 사명이 동일하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바로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다시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그러면 섬긴다는 것이 뭐냐? 바로 해결케 하기 위함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 복음으로 섬긴다. 아멘. 저 복음은 아버지 말씀.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그래, 가운데서 역사.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순종의 아들을 받겠다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너희들인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받겠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의의 종으로 받겠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아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복음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1세대와 출애굽 제2세를 나누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설명합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복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게 왜? 불순종한 자들이고 불순종한 역사의 영이 마귀의 영이니까. 맞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없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또 누가 줬다? 바로 주님이 줬다. 아멘.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자가 예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했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택했다. 그래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즉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줬던 것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 쾌락을 단번에 버리게 해줬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 가지는 아니에요. 물질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줬던 것,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는 그것을 끊었다. 하나님께서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뿐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줬다. 아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절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택한 것은 순종함을 준 것처럼. 아멘. 예수 피는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바로 아버지 말씀에 섬길 수 있는 복도 줬다. 아멘. 다시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예수 피는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한다. 동그라미.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자, 예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한 다음에, 즉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죄를 용서해주고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아버지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세상 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고로 천국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 피 속에서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자, 주거니와.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회개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에 섬기는 법이다. 바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택한 목적은 순종함과 예수 핏부름을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빌립보서 9장 14절과 15절에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했다. 바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러서, 즉 고백해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 아멘, 주님이 주는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많이 맺고, 반드시 복음에,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었나 안 맺었나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이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3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자, 예수를 고백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보다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많이 받고, 불심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었나 안 맺나, 즉 복음에 복종했나 안 했나 심판이 있다면 그것을 맺는다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어디에서 되었나니. 심판한다? 어디에서 심판한다? 계속해서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교회 안에서 심판했는데 하나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람은 어디에 서겠느냐. 자, 복음은 회개하는 말과 똑같지요. 복음은 주님의 섬기는 법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해. 근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서겠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 10절입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지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 때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냐? 주님께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행벌을 준다. 더 크게. 성경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복음에 복종한 힘을 줬다. 근데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할 때 복음에 복종한 힘을 준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고 하며 주님께서 불심판이 있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이 맺을 것이다. 아멘. 다시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5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뭔다? 회개하게. 회개하는 것은 복음에 믿는 것이다. 복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정말 하시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참마다 이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복음에 복종해라. 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 못하는 법이 없게 해라. 계속해서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바울도 똑같이 기록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하고 마치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세례 요한도 주님도 사도 바울도 말씀이 동일하다. 구약도 세례 요한도 주님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러므로 위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한다.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지게 지은 사람이고 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머리에 지은 것 같다. 지키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게 만들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환난에 지게 만든다.